나오고 있어. 이상한 막 그냥 소리가. 그 공상과학용 같은 거는 신화 같은 거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행했죠. 그 여러분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그동안 동행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오늘 천연왕국의 주인공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영원히 동행한단 말이죠. 아, 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난번에 또 교제했으면서 또 모르네. 하여간 아유 아버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실로암이죠. 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 요한복음 9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소경장입니다. 소경장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쭉 다 찾아봤어요. 소경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9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소경에 눈 뜨는 장면들을 그것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 눈 뜨게 하는 방법을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오늘 또 구약의 말씀을 찾아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소경이었다. 눈뜨고도 소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까지 다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바울 때도 마찬가지. 바울 때도 마찬가지니까 또 사도 바울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모세의 수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하고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볼게요. 로마서 11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가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둔다고 했어요. 11장 4절에 자 1절부터 여러분이 쭉 보시고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은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네. 11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함께 말한 것을 알지.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수공사에 남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7,000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열왕기상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엘리야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브라함 자손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까? 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자 이걸 갖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 지구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 7,000 있다. 7,000명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게 딱 7,000명일까? 그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이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그 바알, 가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고? 7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시대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바울께서 BC에 있던 상황을 AD로 와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즉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라고. 엘리야 시대는 왕정 시대 맞습니까? 왕시대 맞죠? 엘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까? 예? 북이스라엘. 이제 총명하시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 7천이 있다. 지금 시대 똑같아요. 지금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여러분은 두 죄를 섬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쭉 설명합니다. 6절. 자, 6절부터 자, K스님 선포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다.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사야서 29장이나 쭉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쭉 소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전부 다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눈이 열립니다.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탁 할례받고 변화가 돼야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분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어진단 말이에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계속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9절 계속 읽어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다 같이요. 아니, 읽어보세요. 여기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된단 말이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경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게 딱 7천 명이에요. 회복되는 사람마다 다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그 여러분도 해당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유명한 기독군들이나 바람몰이 하면서 다니는 부흥사들 보면은 요걸 탁 이렇게 요것을 딱 장애물로 둬가지고 장애물로 요 방향으로 딱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이 혼을 갖다 미혹하는 심령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몇 명 안에 들어가려고 7천 명 안에 들어가고 요거는 이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그래도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야. 7천 명 딱 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령 혼미함 때 걸리면 안 돼요. 혼미함 때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고 회복하라고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에 가서 어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못 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원래 못 봤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다. 안 하는데 스쳐지나. 네, 골로새서 2장 가서 볼게요. 2장에 가면 2장 4절부터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성경 말씀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지혜님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구원 받을 때부터, 성령을 받을 때부터 해놨는데 현대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장애물을 딱 설치해 놓고 길을 헤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권리를 다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 권리를 다시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6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교회 보면 행사가 많죠. 절기 때 무슨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거의 다 율법을 존속합니다. 그럼 그것은 장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장애물이 된다니까. 그걸 싹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장애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장애물을 또 설치해 놓은 거야. 누가? 지도자가. 눈 뜨고 눈 못 뜨고. 눈 뜨고도 소용이 돼가지고 설치해 놓고 있어. 자, 이런 부분 그것을 그 다음 잘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무슨 숭배함? 자, 천사 숭배함이 있잖아요. 천사 숭배함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천사를 숭배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성경책에 나오는 천사 있죠? 여러분이 가브리엘을 숭배해요? 아니요. 미카엘을 숭배합니까? 우리는 천사 라파엘을 숭배해요? 부려요. 그룹, 수락, 내생물, 이시라 장로 이거 숭배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바울께서 얘기한 천사 숭배하면 뭐예요? 일부러 꾸며낸 겸손. 자, 여기 보세요. 하와에게 누가 왔어요? 그 사탄 맞죠? 그걸 같이 한편이 되면 숭배하는 거 맞죠?
자, 지금 이 시대에 눈을 뜨고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 숭배함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눈을 못 뜨고 영적 소경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그럼 누굴 숭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된다니까. 자, 여러분 가르친 지도자들이 소경이면 그 사람은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소경이 나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눈 뜨고도 소경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눈 뜨고도 소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 사탄을 숭배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비늘이 벗겨진다, 그래야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의문이다 붙들지 마라 그럽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2절입니다. 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있죠? 철학이나 지식이나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면 눈을 뜬다 못 뜬다?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게 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은 누굴 숭배한다고요? 천사를 숭배한다.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 시대의 믿음과 행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보다 더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불같이 흐르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족속 중에서 2명만 있으면 내가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돔 땅에. 예? 처음에 몇 명? 50. 그 다음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멸하지 아니라는 말. 근데 의인 10명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개혁을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눈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눈을 떼야 된다니까. 눈을 크게 떠봅시다, 이렇게. 눈을 크게 떠봐요. 이렇게 크게 뜨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는 이렇게 로마서 몇 장? 11장과 골로새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니까. 어때요? 이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7천.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야 돼, 한 사람이. 이 7천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일단은 눈 뜨면 돼야 안 돼요?
눈만 뜨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모든 것이 공의와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상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한쪽 눈만 뜨세요. 한쪽 눈. 한쪽 눈만 떠도 돼. 한쪽 눈만 떠도 돼요. 그러면 두 눈 다 뜨게 돼요. 다 뜨게 됩니다. 정 한쪽 눈이 뜨기 힘든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 그 사람을 자꾸 벗어 던지면 속 사람이 살아나 안 살아나요. 그래서 만물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갈 가볼까요? 하갈은 창세기 몇 장으로 가죠? 하갈. 예? 하갈 창세기 21장으로 보죠. 21장.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 실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잔치 펼쳤죠. 잔치 펼쳤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기롱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있어 없어요?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방적으로 많이 이제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라.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 와서 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물이 있어 없어요? 그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그럼 곧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죽을 일만 남은 거. 그러니까 하갈이 방석대웅한 방석대웅 엉엉 울면서 자기 아들이 바로 옆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못 보죠. 그래서 살 한바탕 화살을 쏘면은 멀리 가는 그 거리만큼 하갈이 가서 막 우는 거죠. 계속 그런 장면입니다.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웅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났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갈급함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야 돼. 타들어가야 됩니다. 왜? 빛을 못 보잖아. 빛을 못, 소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궁창 위에 물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궁창 위에 물을 보여주겠죠?
그 물이 저 멀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샘물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샘물의 권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을 눈에 보이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물은 퍼내어도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하갈의 샘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샘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이 그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 실로암이 기적의 물이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의 문, 마음의 문이 탁 열릴 때 그 샘물이 보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라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실전적인 체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깨달아져야 된다. 우리가 하갈이에요, 하갈. 우리가 하갈이라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라가 사례가 되고 이삭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야 돼, 안 돼야 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창세기 21장에서 뭘 발견하라고요? 눈을 떠가지고 샘물. 무슨 물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이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이걸 열어야 돼. 배째야 돼요? 배째는 것이 아니라 샘물의 권한이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 안 잊어버리면 되겠죠?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들 이삭이 목말라가지고 꼭 숨이 넘어간다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 보니까 그래서 어디 거리는 어디만큼? 살 한 바탕 화살 한 번 쏘면은 나가는 거리가 있죠. 쫙 나갑니다. 거기 가서 방성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탁 눈을 뜨게 해주니까 샘물이 뭐야 보인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소경이면 10편 119편을 잘 생각하면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샘물이 보인단 말이죠. 그 샘물이 어디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거 퍼내야 돼, 안 퍼내야 돼? 퍼내야 되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발람 볼까요? 발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민수기 22장 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십시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탕탕 칠 거예요. 이 발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발람 하면 분명히 나귀가 나오죠. 나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은 2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 21절에 봅니다. 21절에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자, 서명선 목사님 선포합니다. 할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비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걸 갖다가 발람이 본 거예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본 거예요. 야, 그러면 아니 나귀도 눈을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발람은 그걸 본다 못 본다? 못 보니까 누구만 당한 거야? 나귀만 채찍질을 직사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됐습니다. 나귀 눈 떴죠? 눈 떴죠? 발람은. 못 떴어. 근데 결국은 발람이 눈 떴어 안 떴어요? 눈 떴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죽이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해서 안 했어요. 회개했는데 나중에 또 가서 나팔 불 때는 눈을 뜨고도 죄를 범하죠. 지금 시대 눈을 뜨고도 발람처럼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뜬 거예요. 다시 감은 거예요. 다시 감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발람 같은 거짓 지도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내용 바로 민수기 23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가? 발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도 나와 안 나와요? 요한계시도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로 가보세요. 7교회. 7교회 중에서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로. 예?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 가봅니다. 버가모 교회 가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하겠다? 행음하겠다는 거. 행음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발람이죠. 발람은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 선지자다. 지금 이 시대에 아예 눈을 못 뜨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있고 눈을 뜨고도 세상 풍파에 밀려가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 밥그릇에 목이 메어가지고 결국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세상 말로 입에 뭐 하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자기의 직분 빼앗길까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정확히 봐요. 정확히 봐요. 정확히. 눈 뜨면 할 일이 많아요. 눈 뜨면 뭐가 많다고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들을 장애물을 씌워줘야 되고 그들의 길을 방황하지 않게끔 잘 인도하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민수기 22장을 23장, 24장을 자세히 보시면서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몇 장요? 계시록 2장 무슨 교회? 버가모교회. 버가모 교회에 발람 같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여기 눈을 뜨는 장면들이 나오죠? 엘리사 어디 나오죠? 왕하 가보세요. 왕하 6장에 나옵니다. 왕하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짚어주면 여러분이 이것을 잘 요리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잘 전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 아람 군대와 이방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 가서 봅니다. 6장 찾았습니까? 아람 군대와 1차 전쟁할 때 6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자, 지혜님 선포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사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자, 됐습니다. 아람 군대 이방 군대와 싸울 때 엘리사와 함께한 자들의 눈을 열어줘 안 열어줘?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도 뜨게 하죠. 영적인 눈도 뜨게 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든 간에 어떤 육적 전쟁이든 간에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엠마오라는 제자 볼게요.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가보.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찾아가면서 교제하고 있죠. 그 이것을 우리 제자 중에서 보면 그 제일 1호 제자가 1호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있어요. 1호 제자가 이 하 목사예요. 하 목사. 하성 뭔데 이렇게 말씀을 탁 찾아주면 요리를 기가 막히게 요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날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안 찾아. 나 안 찾아와요. 왜? 본인이 박수 많이 받는데 왜 찾아와? 그렇죠. 근데 미천이 떨어져도 안 찾아오더라고. 미천이 떨어져도. 뭐가 떨어져도? 말씀에 미천이 떨어져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또 들어보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들어보면 누룩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뭐가 떨어지니까? 미천이 떨어지면요 더 그보다 더 강한 누룩이 들어가 있어. 누룩이 들어가 있다. 이거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져. 어떤 사람은 미천이 떨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미천이 떨어지니까 찾아와도 또 조금 충족하면 또 갚으려. 그리고 또 들어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이 통달해 버리면 누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잘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팔 흔들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미천이 떨어질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은 딴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 그럼 나도 알까 모를까? 나도 알지. 나도 알지. 그래서 우리는 미천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무슨 권한이? 샘물의 권한이 돼. 샘물의 권한이 된다. 그러면 샘물은 퍼내도 나와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일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소경이 눈을 떼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이 비무걸이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소경도 해방돼야 돼, 안 돼야 돼?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간증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 시절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 그분이 태초예요. 그분의 말씀을 제자한테 귀로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눈으로 봤잖아요. 태초를, 천국을.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지고 품에 안겨서 안겼어. 품에 안긴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태초이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분이 내 앞에 계셨어.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겼어. 그분이 태초였어.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샘물의 권한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귀무거리 열어주고 소경 해방시키고 벙어리 안전병에서 해방시켜서 사용하려고 샘물의 권한으로 사용하려고 그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니까. 엠마오 제자 누가복음 가볼게요. 엠마오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갑니다. 24장 13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그날이 부활 후 첫날입니다. 부활 후 첫날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된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엠마오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부활 후 첫날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다 알까 모를까? 예수님 자신 다 알죠? 그리스도 부활했으니까. 근데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 안 보여? 이게 육과 영이란 말이에요. 육과 영입니다. 안 보여요. 자, 그런 단계에서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니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즉 십자가 사건을 네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어디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분인데, 주인공이신데 제자들이 그냥 아유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이게 무슨 보통 일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안 계셔요? 부활의 정의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경이면 그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뭐 살아계신 주 하기는 잘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한다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그분이 보여야 돼요.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그는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네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다. 쭉 넘어갑니다. 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의 말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31절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소경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모세 오경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우면서 눈이 뜨지 안 뜨져요? 마음이 뜨거우면서 소경이었던 눈이 뜨집니다.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보여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다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더디게 믿느냐 하면서 다시 어디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면서 눈이 뜨지 안 뜨져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부터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찬송가 있죠?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라는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죠?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이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뭐가 뜨거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뭘 통해서? 이 모세 오경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그 두루마리 책이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마리 책을 다 찾아봐서 안 찾아봤어요? 다
다 찾아보니까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속이 눈을 뜨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육의 신비 마음판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판이 이렇게 있다가 어둠에서 있다가 빛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게 하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어 할 때 그동안 교제한 말씀들 있죠? 그동안 교제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영으로 인치셔서 중심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소경들이 많습니다. 그 소경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소경이 길을 잃고 있는 자를 잘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